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반역의 끝과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거짓말, 도둑질, 미움, 음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뿌리를 더 깊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반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왕의 뜻을 따르지 않고 통치자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는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잠언에서 악한 자는 실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본문은 말합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고 말이죠. 말을 안 들으면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지하철 문이 닫혔는데 거기에 기대지 말라고 하는 것,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 금연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들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그냥 여기가 괜찮겠다 싶어서 잔디에 들어가고 여행을 가서 포도를 따지 마세요 했는데 맛있겠다 그래서 포도를 들어가서 따고 위험하다고 기대지 말라는데 그냥 편안하게 자신이 기대고 금연구역인데 나는 딴 데 가기 귀찮다라고 해서 거기서 담배를 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상생활에 있는 반역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공공장소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이죠. 나는 저 포도를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겠다 그래서 그 표지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잔디를 보호해 주십시오, 잔디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만 들어가면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가면 빨리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그 질서를 거부하는 것들도 일상의 작은 반역입니다. 여기서 힘쓴다라는 말은 일회적으로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즐기고 고집한다는 뜻이죠.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일상에 있는 그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반역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성경에서 첫 번째 반역은 에덴 동산입니다. 뱀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이 선택을 해도 되겠네 라고 강요당한 게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보다 나의 통치로 나의 뜻을 선택한 사건이죠. 이것이 반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반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역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싫습니다라는 것도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라 말씀하시는데 이번만 넘어가겠습니다 하는 것도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계속 내 감정과 방법만 붙드는 것도 작은 반역입니다. 반역은 주먹을 들고 힘주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통치되는 삶입니다. 성경은 단순하죠.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안 하면 되는데 우리의 심리나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 안에서도 하지 말라, 하라라는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될 때, 내가 통치하는 삶이 될 때 그것도 반역이 되는 것이죠.
반역하는 자에게 보내지는 잔인한 사자는 무엇일까? 잔인한 사자가 그에게 보내지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 사신, 메신저를 뜻합니다. 문맥상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를 의미하죠. 고대에는 왕이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에게 군대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반역해서 귀양에 가 있거나 왕의 처벌을 받은 또 그것을 대기하는 자가 있다면 사신이 어명을 들고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사약을 내리기도 했죠. 솔로몬은 이러한 모습을 빌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잔인하다라는 말도 성품이 악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봐주지 않고 철저하게 집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심판을 꼭 말씀하실까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끝까지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은 영원히 억울하고 악한 사람은 영원히 웃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공의의 완성이에요. 시편 84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공의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만 거룩하냐? 그는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결국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렸죠. 하나님은 지도자를 거역한 행동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한 그 마음을 보시고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였죠. 모세가 만약에 너희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독재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몰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 대신 하나님이 그 잘못된 반역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신 거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왕인 아버지에게 반역했습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왕을 대신해서 그가 더 너그러운 행동을 보였지만 속에는 왕좌를 얻으려는 욕심이 있었어요. 결국 그의 반역은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반역은 성공하더라도 그 자리는 평생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반역을 저지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또 다른 반역에 그 가능성을 두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 되고 나면 여러 사람을 숙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역한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시기 전에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반역자를 처형하는 정소가 아니라 그 반역자들을 용서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32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없는 걸까?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다시금 반역을 저질러도 되는 것일까? 이것이 사람들이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기회였을 뿐이에요. 심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랑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행한 반역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죠. 복음은 심판이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안도의 소식이 아니라 심판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나의 삶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는 지금까지의 삶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반역을 했는가? 나는 얼마나 내 뜻대로 행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반역은 남아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작은 반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역자를 즉시 버리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하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가 아니라 멸망하지 아니하려면 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은 악한 자의 끝을 보여주면서도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반역을 미워하시지만 반역자가 돌아오는 것은 누구보다 기뻐하셔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정당하게 만들려는 고민보다 재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작은 반역의 자리에서 올바른 자리를 찾는 지혜와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 가득한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작은 반역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반역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반역을 감추고 없는 것처럼 만들려 하기보다 내 안에 작은 반역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오늘 하루도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작은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언제나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거룩한 선택을 하며 선한 발걸음과 행동을 남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